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출애굽기 3장 5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성경 구절 네 구절 읽었는데 오늘 사실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5절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입니다. 창립 23주년 됐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또 저는 예수를 믿은 지 이제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라요. 진짜 세월이 활같고 인생이 지나가 보면 먼지라는 것을 점점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느끼고 또 말씀을 볼 때 내가 감동되는 말씀을 적어놓고 빼놓고 힘들 때 그때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은 내 인생에 이렇게 꽉 담겨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이 가슴에 담겨 있는 몇 가지 말씀 중에 그 하나가 뭐였냐면 청년 때 내 가슴에 팍 박힌 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거였습니다. 오늘 원래 내가 5절 하나 갖고 설교하고 싶었는데 왜 8절까지 읽었냐면 6절 말씀에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똑같이 이렇게 말하죠.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죠? 그래서 8절까지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리고 6절이 안 끝나고 또 이렇게 넘어가요. 얼굴을 가리매. 그리고 끝날 수 없잖아요, 말씀을. 7절에 근심을 알고 8절 갔더니 하노라 해서 8절까지 읽은 거예요. 사실은 2절만 읽고 싶었는데 D가 또 저는 괜찮은데 우리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손이 안 맞으면 예배를 못 드려요. 말씀이 딱 안 끝나면 말씀이 안 끝난 것 같아서 예배를 못 드려요. 이런 성도를 배려하는 목사의 깊은 마음 때문에 8절까지 읽은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읽고 싶은 말씀은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왜요? 저는 불교 집안에 있다가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산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우리 부모님을 봤더니 옛날에는 왜 이런 가정에 막 불평도 있었지만 그게 뭘로 바뀌었냐면 주님을 몰랐던 삶이었구나, 고단하셨겠구나 하고 기도가 되고 내 마음을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보니까 교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3대째, 4대째 뭐 이렇게 모태신앙들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가정이 부럽고 기도하는 게 부럽고 기도가 쌓인 게 부럽고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을 쭉 읽어봤더니 그보다 더 깊은 거예요. 계대법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어가는 것은 오실 날까지. 이건 축복이구나. 믿음을 이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로 믿음이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저로 끝나지 않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흘러간 것처럼 저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낳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이름을 지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기를. 다음에 손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얼마 전에 제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화해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눴습니다. 사실 저는요 손녀딸에 대한 그것이 아주 큽니다. 이런 말하면 우리 애들이 부담스럽지만 뭐 알고 있어요.
되게 큽니다. 왜? 아들 사형제의 아들이니까 진짜 이제 남자만 보면 오늘은 괜찮습니다. 오늘 남자들 멋있었어요. 앞으로 착륙지는 다 남자가 할 겁니다. 멋있어. 군사 같고 멋있어요. 진짜 그죠? 능히 이기리라. 진짜 오늘 멋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에서 보면 이제 숨 막힐 때가 있습니다. 소녀 때 된 게 간절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말씀 보다가 한나에 대해서, 우리 이제 며느리가 한나니까 한나 며느리다가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딱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손주에 대해서는 기도를 많이 안 했어요. 기도 많이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니라 뭐 당연히 기도하니까 그냥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그냥 예쁜 손녀딸이 있으면 좋겠다는 내 개인적인 소망이 담겼습니다. 근데 그 한나가 기도하다 그렇게 하죠. 자기의 소망을 갖다가 하나님, 아니군요. 나도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도 믿음의 사람이 없군요. 첫 번째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제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번뜩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 아들이고 딸이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 딸은 제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제가 잊었습니다. 아들이 필요하면 아들을 주십시오. 딸이 필요하면 딸을 주십시오. 무조건 그 아이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믿음의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제 소망을 넘어 제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전화를 하고 내가 아빠가 받은 기도가 이거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누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잊는 자가 되자.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 청년 때부터 제 심장을 뛰게 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보면 아브라함이 살아간 길, 이삭이 살아간 길, 야곱이 살아간 길이 어떻게 보면 중첩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 그 길을 통해서 나중에 구약을 보면 이삭이 그 지역을 가고 야곱도 갑니다. 왜냐하면 그가 간 믿음의 길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그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더니 리브가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게 했고 라헬과 레아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게 합니다. 그렇죠. 네, 동일한 고백. 네. 사라처럼 처음부터 시작하던 또 리브가처럼, 리브가 멋있는 여자잖아요. 그죠? 딱 그 부모와 형제들이 조금만 더 있어라 할 때 어떻게 돼요? 그냥 가뿐하게 떠나잖아요. 멋있단 말이에요. 진짜 부담은 좀 스럽지만 이런 멋있는 여자들이 살면 또 부담스럽다는 게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중성적 여자들. 그렇지만 얼마나 멋있어요. 탁 떠나고. 라헬과 레아는 좀 이렇게 떠나는 게 좀 그렇죠. 막 그 야곱이 하는. 그렇지만 동일하게 뭐라고 고백하냐면 야곱의 하나님 그 떠나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 동일한 거예요. 그 고백이 동일하게 다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 자식과 믿는 하나님과 같고 그 믿음이 흘러가는 건 같아요. 그런데요,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삶은 길은 같지만 아브라함에게 중요했던 것은 헤브론이에요. 이삭은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를 지날 때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요? 자기 아버지가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게 만난 장소인 걸 이삭도 알고 있어요. 브엘세바였어요. 이삭이는 브엘세바예요. 야곱은요 베델이에요. 야곱은 베델이에요. 그죠? 그게 달라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만났고 내가 고백했고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과 우리 하람이 하준이가 고백하고 체험한 하나님이 달라요. 그리고 내 손주가 체험한 하나님이 다르겠죠.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부모님들 뭘 아셔야 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고백한 하나님이 있듯이 내 자녀들도 자기의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가 되죠? 기독교 문화에서 자란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인데 자기는 아니거든요. 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있는데 자기의 하나님이 없어요.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그렇죠? 아마 여태까지 한 중에 내가 본 문제보 제일 길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굵은 글자로 제목을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런 말을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어디나 계시잖아. 그렇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 어디서나 일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어디나 계시지만 그렇게 어디나는 추상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 33장 보세요. 16절부터 20절.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한돛뼈가 골절되죠. 그리고 33장에 나와서 에서와 화해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완전히 선택받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드디어 에서와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야곱이 보세요. 16절부터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다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사이로 불렀더라 그래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집을 짓고 하고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사 하나님의 이름을 다 불렀어요. 그렇죠. 이 문제 없잖아요. 어디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다. 그렇죠?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가문이 이걸로 위기를 맞아요. 디나가 세겜에 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자식들이 세겜의 사람들 죽이고 멸망할 수 있는 위기를 당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 자, 35장 7절 보세요. 다시 그 위기 속에 야곱이 떠올린 것이 어디예요?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베델 35장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고 베델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9절 보세요. 35장 9절 이런 말을 해요.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밧다람은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에서 세겜이 왔을 때도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돌아온 건데 성경은 돌아왔단 말 쓰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과 약속을 했거든요. 베델에 와야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델,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했죠.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절을 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왔잖아요.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뭐가 문제야?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예, 아무 문제가 안 됐죠. 종교적이고 피상적인 거는 야곱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이, 그래야 나의 하나님이 생기는 거니까. 베델은 무조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브엘셈은 이삭의 하나님이고요. 김남국의 하나님만 있으면 안 돼요. 자기의 하나님이 있어야죠. 그렇죠? 모세는요, 오늘 본문에 여기는 거룩한 곳이 내 신을 벗어라. 모세는 신의 산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은 신의 산이에요, 무조건. 모세는 하나님 그러면 그 신의 산이에요. 왜? 자기의 신을 벗긴 곳이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면 교회가 그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 이런 걸 해요. 새가족 공부할 때 꼭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게 있어요. 자, 새가족 공부 기억나세요? 새가족 했던 분들, 주님교는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면서 쭉 했던 것.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할 때 제가 꼭 이런 말을 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끝날 때 한 자매가 저한테 10여 년 전에 질문한 게 있어요. 새 가족인데 질문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는데 베란가 목사님, 예, 꼭 11절을 본교에 드려야 됩니까? 꼭 본교에서만 예배해야 됩니까? 모든 교회가 있는데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11절 또 내가 선교사님한테 베풀면 어찌 하나님께 흘러가는데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자기 이렇게 땡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런 거. 어디서? 근데 그 옛날에는 1과 2과 3과를 제가 하루에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주마다 했잖아요. 첫 주에. 딱 하는데 순간 눈빛을 보니까 이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럼요. 하나님 어디나 예배 받고 하나님께 헌금이니까 다 흘러가겠죠. 그렇죠. 그래요. 예, 끝났어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이과를 하는 거야. 같이 만들어 가야 됩니다. 하다가 제가 맨 마지막에 물었어요. 자매님, 네, 자매님의 그 소망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자매님이 좋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당연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뭐 나는 내 신앙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본교회 예배서 잘 드리고 본교회 십주하세요. 드디어 내가 반격을 했어요. 일주 동안 칼을 갈았죠, 나도. 그랬더니, 예? 자, 진행교회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른 교회 이름 됐어요. 그 교회는 목적이 뭐예요? 부처님께 영광이에요? 모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니에요? 마커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른 선교단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떤 선교단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영광이 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줬다고. 하나님, 내가 천국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물을 줄 아세요? 다른 교회 안 물어요. 너 주님교회 어떻게 했어? 너희 가정 어떻게 했어? 너 마커스 어떻게 했어? 그것만 물어요. 왜요? 나에게 맡겨준 거니까. 나는 주님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주님교회 예배 안 드리고 저쪽 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은 다른 데로 해요?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잠은 저 여자랑 자고 돈은 저 여자가 따줘요? 이거 바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했어요. 물론 출장 갈 수 있죠. 가정이 있어도 그잖아요. 가잖아요. 갈 수 있다고요. 그러나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나는 선교사님한테 헌금해요. 우리 집이 돈이 많아 난 월급을 우리 아내한테 안 갖다 줘. 죽어요.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아내한테 안 갖다 준 건 그거는 그냥 죽음이에요. 아내랑 상의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준 것이 어디예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 맡긴 것, 그게 어디예요? 베델이에요? 브엘사바예요? 헤브론이에요? 시내산이에요. 모세는 시내산을 만나서 가서 애굽에서 백성을 고 다시 시내산으로 데려와요. 자기의 하나님이 있어야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고 정확하게 싸워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자기 하나님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못 해줘요. 자기 하나님이 흐려지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추상적이 돼요. 흐려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흐려진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기도하는 거, 아기 기도하는 거 들으세요?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죠. 그게 시내산일지 브엘세바일지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뭐예요? 깊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하면 얘가 그를 깊게 만나도록 나는 얘를 인도해 갈 줄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 자녀들이나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려도 저는 아무 괜찮아요. 왜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장로님 자녀니까 왜 우리 교회에 있어야지? 왜 그래야 돼요? 왜요? 걔야 하나님이 있는데. 걔가 하나님을 믿는 자지. 하나님을 믿기에 교회를 섬기는 거지. 주님 교회를 섬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자기 하나님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혹시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친구들이나 어른들에게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고 다니엘을 구해줘요. 얼마 전에 우리 또 박상일 목사님이 본문에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세 친구들이 어디에 가죠? 풀무불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서 나와요. 이 자랑스러운 얘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자랑스러운 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화형으로 죽였어요. 야, 너희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너희를 건진다며 해서 그들 다 검투사 시작을 화형식으로 시작해요.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불타다 죽었어요. 그리고 동물들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먹게 했어요. 이 다니엘서 때문에 너희 하나님은 사자에서 지키시고 풀무불에서 지킨다며 우리가 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보자 하고 불태우고 진짜 죽여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서만 하나님이 지켜줬어요. 거기서 다 불타 죽었고 다 동물에 찢겨 죽었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제 이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만 있나? 우리 하나님은 어디 있나?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 때문에 죽어간 줄 아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은 어디 있나? 나의 하나님은 진짜 있나? 기드온처럼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우리 조상들에게 들은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난 듣기만 했지 체험한 본 적이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러죠?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얘기를. 제가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저는 몸이 안 좋지만 내 과거의 삶을 보면 지금 진짜 완전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복을 보는 게 아니라 꼭 이런 말을 해요. 야, 니네 하나님이 너 이렇게 아프게 하냐? 라고 말하는 친구도 있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된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안 아파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뭐 하나 있으면 이렇게 물어요. 너희 하나님은 그거 왜 안 해주시냐? 아브라함이 제일 답답했던 게 뭔지 아세요? 100세까지 애를 안 준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은.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현재 당하고 있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안 고쳐줄까요? 아픔을. 우리 성도들에도 병자들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안 풀어줄까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어렵게 할까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안 믿는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은 모독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를, 친구를, 형제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죠? 내가 몸이 아픈다 해도 다른 걸 주신 게 있는데 주신 건 절대 안 보고,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가정 모든 것에 형통하고 아름답고 복 주십시오, 이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맞추십시오예요. 왜 그랬을까요? 초대교회 왜 성도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화형 속에 불타 죽었을 때 그들은 왜 그걸 보면서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안 하고 찬송하다가 죽어갔을까요? 그걸 비난하는 많은 사람들은 봐, 하나님 없잖아, 타 죽자라고 말하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왜 타 죽어가는 사람들은 찬송을 했을까요? 왜 타 죽어가는 걸 보고 그 다음 성도들도 타 죽어가면서 동일한 길을 걸어갔을까요? 그걸 봐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에게 세 친구는 불문에서 살아났다 죽었다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사람이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래 그들은 죽으러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살았네 이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막았네 이거예요. 들어갔더니 사자 놈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들어왔는데 사자를 안 막아요? 그렇게 안 죽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칼을 뽑을 때는요, 뽑고 하다가
진짜 찔러요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진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잖아요. 이제야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죽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있고 살아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먼지가 되면 천국에 있는 거고 어차피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인데 어디서 동행한들 뭐가 다르겠어요? 어디서 동행한가? 이 땅에 동행하거나 죽어서 동행한 거라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거고 어차피 영원한 곳에 가는데 좀 일찍 간 것뿐이지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 고생과 어려움보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큰 건데, 그런데 자기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걸 어떻게 보냐면 왜 그렇대? 하고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 말하면 그 친구와 부모와 살아간 그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사랑하고 지켜왔던 하나님에 대해 나는 자기의 하나님이 없어서 친구와 부모마저도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이 안에 끌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을 때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살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은 진짜 더 절망해요. 더 아파요. 왜? 그는 하나님이 있는 걸 믿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아픈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진짜 불편해요. 말했죠? 요즘 제가 어떤지 딱 가운데에 서 있으면 왼쪽이 이쪽이 100, 왼쪽 절반이 80밖에 힘이 안 들어가 있다고. 제가 좀 아수라백작 같아요. 여기가 좀 달라요. 불편해요. 뭐 다른 것도 불편하고 삶이 불편해요. 다 불편해요. 그렇다고 내 마음이 불편한 적은 없어요. 내 마음이 우울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보다 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 불편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데,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함을 아는데, 기꺼이 이 정도는 갈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있으면 갈 수 있어요. 불편하죠. 속상하죠. 힘든 것도 있죠.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있기에 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에 모세가 떨더라도 바로에게 가요. 그전에는 못 갔죠. 근데 나의 하나님이 있기에 떨리죠. 두렵죠. 근데 갈 수 있어요. 왜요? 나의 하나님이 있기에.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걸 직시해야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밖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실제 자기가 집중 안 하고 있는데, 자기가 회피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서 왜 저쪽에는 그 나의 하나님 속에 저렇게 살아갔을까?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모든 걸 버리고 800km를 가고 1000km를 걸어갈 수 있을까? 그 위험한 시대 속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을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나의 하나님 때문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2차 갔다 왔을 때 진짜 그 차 타고 하루에 600km를 가는데 미쳐 죽는 줄 알았어요. 이러면 2차 여러분 안 갈지 모르겠지만 가다가 불평역이 딱 터져 나올 때 되면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요. 우리는 차 타고 가는데 걸어갔대잖아. 거기서 다 못 가죠. 진짜 황야예요. 얼마나 더웠을까, 힘들었을까. 여기를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갑니다. 와, 십박을 걷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갔는데 미쳐있는데 그걸 갈았대요. 그때 강의 위험과 무슨 위험이 마음에 와 닿아요. 왜 갔을까요?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 고생을 해도, 그 힘듦을 가져도,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당해도, 생명의 위험을 받아도 나의 하나님 때문에, 그 굉장하신 나의 하나님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도 화형을 당해도 괜찮은 나의 하나님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다시 나의 하나님을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오늘 차량 넘어오시죠? 처음부터 풍랑 가운데 차량 딱 듣는데 어떤 느낌인 줄 알아요? 진짜 풍랑이 오는데 버티고 있는 용사들 같아요. 그래야 돼요. 집에 가서 찌질해지면 안 돼요. 여기서는 풍랑 가운데 하고 딱 집에 가자마자 아이씨 이게 뭐야?
그 남편이 그냥 아내가 후라이팬으로 뒤통수를 씹어서 이 쪼다튼 남편 빵 때려보세요. 이 길이라, 이 길이라. 멋있잖아요. 풍랑이 오는데 예수가 보이니까 나의 하나님, 난 베드로 너무 멋있어요. 나로 걷게 하소서. 주시거든 나의 예수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게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서시고 주님교회 예배하는 한 이 교회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하시고,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면 핑계대지 마시고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치사해요. 뭐 때문에 안 믿는다고 치사해요. 네가 못 만났을 뿐이에요. 치사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 모르겠습니다. 변명하고 핑계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하십시오. 인생 속에 죽기 직전이라도 나의 하나님, 내 형제가 만났고 부모가 만났고 친구가 만났던 그 나의 하나님 만나게 하십시오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종교적인 시장 될 거예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겁니다. 주님교회가 24주년, 25주년, 30주년 존재하는 그날까지 이 자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리고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짐 기도하겠습니다.